할렐루야.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동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 함께 좁은 길 공동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어디 계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찬양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때가 이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속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돌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진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세기경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돌무덤의 사진이 발굴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돌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고요. 저 무덤에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의 무게는 대체 얼마일까? 대략 측정해 보니까 한 2톤에서 3톤 사이라고 합니다. 2톤에서 3톤 사이면 장정 20명 정도가 이제 달라붙어서 밀어야 되는 크기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첫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무덤이 열린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와 이 돌무덤이 열린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린 돌무덤이 가지는 의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당국자들은 믿었어요. 희한하죠? 유대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명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4명이서 4조로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밤낮 없이 지킵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열려버렸죠.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사실 교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상징 십자가겠죠. 교회 첨탑에 달려있는 거 십자가.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 십자가가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씁니다. 계속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써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부활의 삶을 누려라 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상징이 돌무덤으로 바뀌는 건 어떨까, 그런 재미난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의미, 내 삶을 맡고 있는 문제도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올라가죠.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여자 3-4명으로 도저히 그 돌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어요.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해가요. 향품을 준비는 해들고 가는데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믿음의 반응은 아니에요. 일단 준비는 해갔지만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의 반응이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대화였다면 어떤 대화였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으셨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가보자. 돌무덤 열렸을 거야. 이렇게 해야 진짜 믿음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다시 살아난다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일단 방부 처리는 해야 되니까 썩지 않도록 예수님 시체를 보존하고 싶으니까 방부 처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열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돌무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무덤도 옮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못 옮기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단 돌무덤이 열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은 예수님 혼자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이 트기 시작하면 움직여도 되거든요.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동이 틀 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여기 땅 하고 출발한 거예요. 주님께 일단 나가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열린 돌무덤의 증거를 가지셨습니까? 첫 번째,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교회 백날 다니고 예배 백날 드리고 뭘 엄청 열심히 해도 절대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나의 의를 쌓는 작업이 되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는 돌무덤은 닫혀진 돌무덤입니까? 열린 돌무덤입니까? 문제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 삶의 문제를 이미 열린 돌무덤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미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우린 결론을 알아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갈 때 돌무덤이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보통 커먼 센스예요. 그런데 그걸 열린 돌무덤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봅니까? 누가 그렇게 봅니까?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열린 돌무덤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우리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닫혀진 돌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닫힌 돌무덤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침 일찍 요이 땅 하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바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닫혀진 돌무덤처럼 보이는 그 돌무덤을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 주님께 기도하고 끝내버리는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문제를 처리하느냐, 주님께 기도하고 끝내버리느냐. 어느 게 편해요? 들어보면 뭐가 편해요? 당연히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편하죠.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 승부처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차가 아주 오래된 차입니다.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서 15년 이상 된 차인데, 15년 이상 된 차다 보니까 고쳐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에 대한 정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독학하면서 고치는 게 맞아요? 카센터에 맡기는 게 맞습니까? 당연한 선택은 뭡니까? 당연히 카센터에 맡기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동차에 덤비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긴다? 카센터에 자동차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기도하고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받은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돌무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열려진 돌무덤으로 바라보고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제단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삶의 돌무덤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돌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